첫사랑 회복 강의는 원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죄의 근원을 일깨워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복된 사역입니다. 강의를 순서대로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됩니다. 할렐루야. 2번 10가지 재앙을 통한 성령의 법의 사역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지만 피재앙이 임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사건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에 넘어가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뤘지만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7절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진정으로 위대한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지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지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절에서는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냈습니다. 우리는 핏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지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합니다. 이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들의 권세를 정복하는 구속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재앙이 임한 영적 시기는 결국 사단이 밥이 된 영적 상황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영적 상황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에 실패한 영적 상태에 이르자 동생 아와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시기는 가인과 아벨에게 결국은 피재앙이 임한 영적 시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상대방의 허물을 먼저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 상처 주는 자가 되어 영적 살인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의 핏값을 찾으셨듯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준 핏값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원치 못하심이 귀가 둔하여 손이 짧은 것이 아니며 너희 죄악이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손이 피해 손가락이 죄악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 안에서 10가지 재앙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대한 인류는 선악을 하는 일에 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보는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원망불평만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악한 영에 격동을 받아서 얼마나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은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사단의 지배를 받고 애굽의 종살이 하는 영적 상황을 첫 번째 피재앙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 상태를 일깨우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봅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했습니다. 또한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펴라. 그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 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피재앙이 임한 인류의 영적 상황을 보게 되지며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은 영적 상태는 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인처럼 예배에 실패하고 어린 영혼들을 죽이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이르러서 다 형제를 실족시키는 화가 본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시기에 이르러 피재앙이 임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단의 밥이 된 자의 영적 성장의 결말을 깨달아 봅시다. 아담의 후손으로 대하는 영적 시기는 애굽의 종살이라는 시간입니다. 선악을 하는 일에 잘하지만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자랍니다. 그 결과 사랑의 힘을 다 뺏기고 인간관계 속에 신뢰성이 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살인자의 삶을 사는 피재앙이 임한 시기인 것입니다. 가인의 삶으로 살인죄를 짓는 영적 상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실 물이 없는 영적 목마름의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마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 격동을 받고 있는 시간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간이며 결국은 원수에게까지 생명을 빼앗기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공중 권세 잡은 원수에게 포로 생활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토록 원죄의 근원으로 피를 흘리는 삶을 사는 결과 생명수에 물을 마시지 못하는 영적
메마름에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생명나무의 휴가를 먹지 못한다는 것이요, 율법이 내면의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결국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7장 24절에서 뭐라 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루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단의 밥이 되어 살인자의 삶을 사는 자는 결단코 생명수의 물을 마시지 못하므로 목마름이 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물을 얻기 위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뭐라 합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의 근원이 된 땅을 가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 받기 전에 심령 땅이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목마름으로 야구의 우물을 찾아갔다가 목마름을 해결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자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삶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의 결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 개구리 재앙을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은혜를 읽겠습니다. 둘째, 개구리 재앙의 영적 상황을 살펴봅시다. 거짓 영에 사로잡힌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개구리 재앙의 영적 상황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구리 재앙은 거짓 영의 역사입니다.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포로가 되면 거짓 영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갈대 우르 땅을 떠나는 복을 받았지만 흉년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간 영적 상태는 또다시 애굽의 피재앙을 받는 영적 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결과 개구리 재앙으로 거짓 영에 사로잡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영적 죄를 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포로가 된 영적 시기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간 영적 상태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영적 상태는 진리의 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는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재앙에 임하여 결국 개구리 재앙에 임한 영적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영혼을 실족시키게 되면 내 영이 거짓 영이 역사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위기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는 애굽의 신의 하나였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거짓 영이었어요. 거짓 영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거짓 영의 역사는 교만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적 무지에 빠집니다. 바로 선악을 하는 일, 율법의 눈이 밝아진 살인죄만 짓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거짓 영의 역사는 도구가 되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왕처럼 악신이 임했다 떠났다 하여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문까지 망하고 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거짓 영에 사로잡힙니까? 거짓 영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선악간에 밝아진 눈으로 율법의 종이 되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이 살기 위하여 남을 속이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예언자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봅시다. 에스겔서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그럽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성령의 법으로 열려지지 않으면 자신의 죄성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시간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 예언하는 자는 결국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악을 하는 일에 눈이 밝아진 죄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이토록 사단의 도구가 되어 피를 위해는 가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되어 영혼들을 미혹하는 거짓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재앙으로 인하여 개구리 재앙에 임한 이 영적 시기는 영혼이 잘못되는 저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재앙의 영적 상황을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재앙의 영적 상황은 우리가 보세요. 선악간의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는 피재앙의 삶으로 어떻습니까?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거짓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만나는 자마다 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가 되어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며 피차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 받는 재앙인 것입니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삶으로 서로가 적이 되는 재앙인 것입니다. 이가 피를 빨아먹듯이 내 생명의 피를 빨아먹는 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내 자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은 생명을 얻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을 때마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 상대방의 허물이 먼저 보여 내가 상대방을 지적하면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가 예수의 생명의 피를 빼앗기는 삶으로 원수관계가 되는 구속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원죄의 근원으로 가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말을 하며 수군수군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선악간에 밝아진 눈으로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튀는 잘 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삶으로 심판자의 삶, 재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만나는 자마다 원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자에게 자기 자신도 고통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상대방만 탓하는 영적 시기에 상처를 받으며 상처를 주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아무리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해도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을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파리 재앙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과 같이 인간관계 속에 하나가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파리는 썩은 곳에서 알을 번식합니다. 그 결과 죄가 번성합니다. 모든 관계가 원수관계가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재앙입니다. 파리는 썩은 곳에서 모여 알을 낳아 번식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상대방의 허물을 논하고 정죄하는 삶은 상대방에게 죄를 전가하는 결과 그 죄가 그 사람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죠. 이 집사님, 고 집사님 이러면서 죄가 계속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죄가 관영해지지 않습니까? 파리 재앙은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재앙이 내리지 않는 구별된 고센 땅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우대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진짜로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떼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서로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영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고생 땅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자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의 결과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의 삶과 예수 밖의 삶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생 땅에 복을 받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고센 땅은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재앙이 주는 영적 교훈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는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처해진다는 구속의 원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파리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인간관계가 잘못되는 저주의 근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악질 재앙을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질 재앙은 가산이 망하는 영적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악질 재앙은 땅의 기업과 영적 기업이 망하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져 모든 물질이 막히는 재앙입니다. 가산이 망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9장 4절에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에서 애굽의 생축과 이스라엘의 생축이 구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 당시의 생축은 그들에게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기업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기업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땅의 분깃도 말하지만 영적인 기업도 중요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가축에게는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한 것을 보게 되집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가축이 기업이었습니다. 그나라 심한 악질로 가축이 죽어갔습니다. 땅의 기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악질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질 재앙으로 영적 기업이 망하는 시기였습니다. 목회자는 누가 기업입니까? 성도가 하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영성으로 영적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봅시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면 성도들 역시 선악과 먹은 영성으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받은 자는 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어린 영혼에게만 아니라 나보다 강한 선지자도 죽이는 영적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자가 없어 그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내 눈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상대방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니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점점 내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를 보고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은 내 의가 만들어져서 내면에 사단의 힘이 강해지고 내 의가 강해져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진짜로 혈기를 부리는 영적 위기에 이른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영적 시기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단의 격동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구별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독종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과 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상황에 이르는지, 우리가 독종 재앙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못됩니다. 피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으로 영혼이 잘못됩니다. 이 재앙으로, 또 파리 재앙으로 인간관계가 잘못됩니다. 악질 재앙으로, 독종 재앙으로 뭘 잃어버려요?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영적 상태에 이른다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출애굽기 9장 9절에서는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니라 그랬습니다. 건강을 잃은 재앙입니다. 독종 재앙은 건강을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종은 살갗에 부스름을 나게 하고 종기가 생겨 고름이 터지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도 사람들과 짐승들은 악성 종양으로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악간에 사단의 포로가 되면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깨지고 물질이 잃어버리며 사단의 격동을 받아 결국은 건강까지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영적 상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는 무엇으로 임합니까?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단의 격동을 받아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까? 사단에게 지배를 받은 결과 상대방의 잘못만 보는 맹인이 되어 상처받고 상처받은 자신의 의의가 쌓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의분이 강한 자요. 의분이 강한 자일수록 어떻습니까? 혈기를 부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 곧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이 내면에 쌓인 결과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쌓인 것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여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롯하여 무엇이 나옵니까? 미움, 시기, 질투 등등을 비롯하여 분노로 변하고 분노가 혈기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쌓인 악이 몇 프로가 나오는지 우리들은 그 영적 분별을 하여서 내 안에 성령의 힘이 강한지 사단의 힘이 강한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은 상처받은 내 의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낮추지 못한 결과 사단의 포로가 되어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의가 쌓인 내면의 정체성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내 의가 1%만 쌓여 있어도 사단은 그것을 자기의 무기로 사용하여 상대방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악을 악으로 이기게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이 해주어야 할 일,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겨서 상대방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치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의의가 되어진다면 1%라도 내 의의가 되어 내 의의가 살아나는 자는 내 의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처 주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1%의 내 의까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나를 부인하지 못한 시간들을 통하여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바른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욥도 바른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전 악창이나 기와 조각으로 긁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42장에서 회개하여 갑절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죄의 근원으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받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회복을 받기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7번째 우박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박재앙은 불같은 시험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죄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일깨우는 성령의 법의 사역인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 아버지의 집으로 할렐루야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복을 하면 시험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곡 아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가정의 영적 상황을 깨달아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은 영적 시기에 땅이 저주를 받은 것과 우박의 재앙의 영적 시기도 동일하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출애굽기 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박의 재앙으로 밭의 모든 채소가 치고 들의 나무가 다 꺾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굴복하는 신용을 하여 닥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을 뿐 강팍한 마음은 그대로였다라고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바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적 실체는 아닌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우박의 재앙은 불같은 시험을 받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시험을 받는 영적 상태를 분별해 봅시다. 우박의 재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분리하여 내리는 재앙인 것입니다. 이방인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9장 19절에서 뭐라 합니까?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통하여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과 같이 진짜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나를 온전케 하는 통로입니다.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알곡과 죽정의 결과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한 구속사의 원리를 깨닫고 내 잘못을 먼저 보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내가 먼저 엎드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내면의 주인이 바꿔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는 멸해지고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를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뭐라 합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신하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다 피하여 드리게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9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9장 26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은 또한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짜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불같은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시험이 올 때에,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진짜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죽음이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죄의 근원을 일깨워 말씀에 순종하도록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시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불같은 시험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는 자의 영적 결말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불심판을 받을 불순종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죽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재앙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될 때 불같은 시험이 그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죄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일깨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가 깨어지니 물질이 맡기고 시험이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 안에 바로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아담이 저주를 받아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여도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서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에서도 우박의 재앙으로 밭의 모든 채소가 치고 들의 나무가 꺾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굴복하는 신용을 하여 닥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지 강박한 마음은 그대로였다라고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메뚜기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메뚜기 재앙으로 남은 것도 다 삼키는 영적 위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이 이와 같은 엄청난 시련이 따르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는 이와 같은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인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망하고 온전히 망하여도 강팍하여 굴복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시다. 그러므로 남은 것도 다 삼키는 재앙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산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박의 재앙으로 겨우 남은 것까지 다 망하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는 영적 위기의 시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유월절의 예식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그래요. 메뚜기가 얼마나 지면을 덮은지 사람이 땅을 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예?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도 인간이요, 이 중심, 이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정말 이 땅의 인류의 영혼들의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0장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그래요. 메뚜기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음으로 애굽 전경의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우박 재앙으로 남은 것까지 다 삼키는 재앙의 과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이와 같은 위기에 닥친다면 엄청난 시련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자는 이와 같은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복되는 유월절의 예식에 참여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기업도 인간관계도 육의 기업도 건강도 잃어버린 영적 유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라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원죄의 근원으로 쓴뿌리가 일어나 망령된 에서와 같은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할렐루야, 진짜로 회복받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9절에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서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도 하시고 그 재앙을 걷어내시기도 하시고, 믿습니까? 재앙을 물리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메뚜기 재앙이 물러갑니다. 내 안에서부터 어떠한 죄의 근원으로 인하여 내 삶에 어떠한 재앙이 임하는지 말씀으로 분별하여 말씀으로 속사람이 거듭나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복인 줄 믿습니다. 5번째, 8번째 재앙까지는 육의 기업이 망하는 저주였습니다. 우리는 9번째 흑암 재앙을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은 흑암 재앙이 임하는 영적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흑암 재앙은 영육으로 망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혼돈 속에 빠지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여 말씀에 순복하는 영적 시기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왜 시험이 복입니까? 시험을 통하여 나를 보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을 통하여 나를 낮추면 거듭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나를 온전케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구속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죄의 근원을 일깨운 뒤 하나님은 유월절의 예식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룹니까?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했지만 유월절 예식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는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적 혼돈의 영적 결과를 분별해 봅시다. 흑암 재앙의 영적 시기는 영적 혼돈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9번째 흑암 재앙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생명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맹이 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혼돈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여덟 번째까지의 재앙의 결말이 이토록 흑암 재앙의 영적 시기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피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이 임합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이 재앙이 임합니다. 이 재앙으로 파리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파리 재앙으로 악질 재앙이 임해요. 악질 재앙으로 독종 재앙이 임합니다. 독종 재앙으로 우박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우박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이 임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흑암 재앙이 온다는 영적 상황을 분별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재앙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선악간의 사단의 영의 포로가 돼서 분쟁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살인죄의 결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개구리 재앙의 영적 시기로 거짓 영에 사로잡힙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히면 서로 물고 뜯습니다. 이 재앙으로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빼앗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깨지면 물질이 막히는 악질 재앙이 임합니다. 그 결과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물질을 잃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남은 것도 다 삼켜버리는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남은 것도 다 잃어버리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흑암 재앙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을 따라가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와 같은 영적 혼돈 시기에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혼돈 속에서 척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나 원죄의 근원으로 자범죄를 이와 같이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죄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통하여 죄의 근원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인내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는 영적 시기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 영적 혼돈에 위기에 처한다면 어떤 결말이 주어지겠습니까? 나는 어떤 영적 시기에 있는지 돌이켜봅시다. 충성하다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참고 있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진 않습니까? 인내하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진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고 하진 않습니까? 나에게 분깃으로 주신 달란트를 감당하다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고 하진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살 수 없어 하고 이혼하는 영적 시기에 이르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기는 가장 위태한 영적 상황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흑암의 시기가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야곱처럼 환도뼈가 유결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는 기도입니다. 그 시간은 자신의 죄의 근원을 보는 영적 눈이 떠져서 세례 기도를 통하여 원수 앞에 7번까지라도 엎드리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겟세마네 기도로 내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함으로 인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위기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명을 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잘못되어 마지막 진정으로 버려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 앞에 사랑을 잊지 못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방황하고 유래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백성들은 이 위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할렐루야. 나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유월절의 예식을 통한 결과를 깨달아 봅시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유월절의 예식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넘어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을 행한 뒤 유월절의 규례를 통하여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출애굽의 사역을 이루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사단과 내가 분리가 되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으며 믿음의 후손들까지도 죽이지 않는 재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원수에게 뺏기고 또 후손들까지도 원수마귀의 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넘어가는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유월절의 출애굽의 예식을 통하여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이 넘어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사단의 볼에서 해방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 생명 안에 거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예식은 3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별되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바로가 굴복한 결과를 깨달아 봅시다.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여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보게 되집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굴복하는 바로를 깨달아 봅시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나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도 오직 죽음의 위기를 처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바로가 굴복하는 역사, 사탄이 굴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죽음의 위기를 넘지 못하듯이 죽음의 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혜를 입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바랍니다. 장자의 죽음은 사단과 분리가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분리가 되어 이제는 성령의 지배받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3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 자신의 죄를 보는 은혜를 입어야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에덴의 근원이 회복되어 3일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홍해바다의 첫사랑의 체험을 하여 불세례를 받는 영적 이기에 이르러야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나안의 은혜는 3일째 하나님 장막 안에 거하는 복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안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결과를 분별해 봅시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결말입니다. 인류는 피재앙이 임하면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개구리 재앙으로 거짓 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재앙으로 서로 물고 뜯는 영적 상태에 이르러 피재앙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어떤 영적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 관계, 사랑 관계가 깨지고 나면 악질 재앙으로 가산을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깨져 물질까지 잃고 나면
독종 재앙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박 재앙으로 불같은 시험을 당하여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으로 남은 것도 다 삼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위기에 이르면 칼바를 알지 못하는 흑암 재앙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자가 이제는 성령의 지배받는 영적 상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재앙을 받는 자신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에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원죄의 근원으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의 저주를 받은 자가 이제는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또한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강렬한 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죄의 근원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속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23절에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재앙이 임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이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을 하지 못한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 이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덴의 근원이 회복되는 복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인류는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지배를 받은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영적 상태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10가지 재앙으로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고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던 꿈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던 꿈도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드는 영적 시기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죽음의 위기에 이르지 아니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한 대로 그들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체험의 신앙이 우리에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시련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는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내 죄의 근원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에게 구원이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산자가 되어 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넘어가는 6월절의 예식을 깨닫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율법으로 밝아진 죄의 근원을 깨닫고 성경에 나온 모든 범죄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완전한 구속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죄로 인하여 세상에서 죄에 종살이 하는 죄의 근원을 일깨우는 성령의 법의 사역의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여전히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 보는 눈으로 인하여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광야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랑 회복은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눈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떠지지만 다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영적 상황을 일깨워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이끄는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의 사역은 죄의 근원을 일깨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해방을 시키는 천국 복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긴 자야만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낮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적 상태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성령님이 일하셔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정죄의 영에서 해방을 받지 못한 선포는 사단의 영이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팔이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십자가 앞에 인도를 받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